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게 하시고 영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공생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받는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의 어머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을 대표해서 그 죄를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넘깁니다. 예수님한테 모든 저주와 죄를 질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질고를 다 누구한테 넘깁니까? 예수님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 지옥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 삼는 세례가 있습니다. 제자 삼는 세례는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절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제자 삼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삼았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임한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이게 성령 세례. 이게 구원의 세례예요. 구원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12제자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거의 지날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요라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뭘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렇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요 왕이시요 제사장입니다. 3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 왕이십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3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로 약속한 것이 뭡니까?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게 뭐예요? 그게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시작.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부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시는 할렐루야.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세웠다는 거예요?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자, 8장 6절을 봅니다. 8장 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8장 6절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세요. 표준 성경으로 표준으로 한번 보세요. 표준 성경으로 히브리서 8장 6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았었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그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요. 시작. 개역개정판을 바꿔주세요. 개역개정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받으라 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다 세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수차례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자. 이 내용이 이 새 언약의 내용 뭐예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라니 곧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법, 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안에 둔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령 안에 두어서 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뭘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탕감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죄를 탕감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할렐루야. 그리고 뭘 몰라버리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새 언약을 몰라버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몰라버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해도 뭘 몰라버리면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진자매가 몸살 날만도요. 목요일 날도 가가지고 우리 샘천 모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인데 가서 말씀을 받아보는데 사모 안 하는지 참 이뻐 죽겠어. 우리 목요일 날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다 멀리서 오잖아요. 그 지난주 목요일은 우리 이제 5월 11일 날 연기를 선교사로 가시는 우리 목사님이 이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는 어떤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그 말씀을 이제 준비했어요. 이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다니면서 이 소위 총신대학교는 보수 교단의 신학교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조직 신학을 배우면서 그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런 학설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했지만은 정확하게 이 천년왕국이 무엇이고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가 아주 종말론적으로 한국에서 알려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마르고 닳도록 계시록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천년왕국과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정리가 탁 되어버려요. 성령이 막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서 그걸 탁 정리해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에 이제 그걸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저희들도 복음을 깨닫고 성경의 그 난해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것을 가지고 제가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60가지 질문을 가지고 다 기록을 했는데 거기 그 질문 내용 속에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부활에 참여하고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거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로 경륜질하지 않고 오직 구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바울이 뭘 알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내가 귀하게 여기서 아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생명까지도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가 내놓겠다는 겁니다. 뭘 알았기 때문입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그런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저희들도 사실 이 복음을 깨닫고는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뭐 교회를 숫자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명 낳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생명 낳는 거.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거. 첫째는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이제 교회 직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지난번에도 일본 오사카에서 오신 분이, 이분이 합동측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 집안들이 다 그 교회에 아주 교회 계층 멤버들이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일본으로 가서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시는 거예요. 뭘 보고 교회를 안 다니냐면은 목사님 그 어떤 것 때문에 뭐 좀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들이 말이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냥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그 남편이. 그래서 저희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도 같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남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도 제가 18년 동안 이 복음을 모르고 뭐 율법으로 목회를 해왔잖아요. 철저하게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의 복음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혈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낸 성령을 통해서 네가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서 산을 보자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이유가 뭡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10년 만에 들어오신 것도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우리 안에서 뭐만 이루시는 거예요? 생명만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저는요,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생명 얻을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생명 얻을 영혼을 붙여주리라 해서 처음에는 그냥 교회 성장에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이제 성장할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생명 얻을 영혼, 할렐루야.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제주도에 있든지, 그가 목포에 있든지, 그가 서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생명 얻을 영혼을 붙여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것. 그래서 생명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생명 낳고는 다 기록을 하거든요. 사모하고 같이. 그렇게 해보니 지금까지 약 한 300명 가까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았어요. 그 가운데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멸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은 절대로 어디는 가지 않는다?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생명으로 사느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고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삽니다. 율법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복음은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가졌지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자,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3절.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요. 시작. 내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 누가 그의 아버지 안에, 이게 지금 아주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아버지가 이제 다시 장가를 갔는데 이제 새 아내를 얻은 거죠. 근데 그 새 아내를 얻었는데 결국 그 아들이 뭐예요? 그 아버지 아내, 새 아내를 뭐 했다는 거예요? 탐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자,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만히 여기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한 자 내 중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을 행하고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이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복음은 깨달았는데 그런데 사는 거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 온갖 죄를 다 짓고 온갖 짓 다 하고 산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자, 이런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뭐라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뭘 얻는다? 그거는 이런 자들은 이미 육신은 마귀한테 내줬다는 거예요.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자는 내어줬으니까 마귀한테 내주니까 그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죠? 그런데 영은 뭐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어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요. 이런 구원을 가서 무슨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복음은 깨달아 하나님의 생명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니까 구원은 얻어요. 어디는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 품에는 가기는 가요. 그런데 이런 구원을 가리켜서 무슨 구원?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그건 주님 앞에서 또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자는 거죠. 그랬을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왕국 다시 상급을 가진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년 왕국이거든요. 거기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데 거기는 들어가지 못해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복음은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은 가졌지만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또한 복이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생명 없으면 주님 앞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생명은 얻었어. 이 복음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은 받았어요. 주님 품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복이 최고예요. 바울은 이걸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봅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16절인가 한번 봐요. 13절입니다. 자, 표대를, 자, 형제들아, 자, 표대를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있는 자들이 있게 생각할지 만에 어떤 내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이것까지 그대로 행할지어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것을 뭐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앞에 있는 것 잡으라고. 자,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상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 고윤재 목사님 지난주 목요일 날에 했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든 다 복음을 내서 생명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는 것?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들어가는 것? 천년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 같이 들어가려고. 나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할렐루야.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한 번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어디야? 48절인가 봐요. 아닌데 49절.
예. 자,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자, 세상 끝 주님이 이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한 강림하시는 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의인들 중에서 자, 뭘 골라내요? 악인을 골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자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 50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자, 이 풀무불은 지옥의 풀무불이 아니에요. 풀무불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연단받는 풀무불이 있고 지옥불을 풀무불로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무불은 무슨 풀무불이에요? 연단받는 풀무불이에요. 고쳐서 다시 연단을 시켜가지고 고쳐서 그때 부활시켜서 아버지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고 목사님이 잘 설명을 했어요. 잘 정리를 했어요. 이거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 적어도 우리 예산학교 성도들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저와 함께 같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자고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깨달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나이 들었어요. 들 만큼.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남은 여생 정말 이것을 위해서 살자. 이것을 위해서 살자. 우리 여기 오시는 목사님이 왜 연길로 들어갑니까? 왜 그 길을 가겠어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면서. 그게 지금 선교사들도 지금 복음이 없는 선교사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말 수수할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낯선 땅에.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아서 생명으로 살도록 훈련시켜가지고 그분 어디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참여자 천년왕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예산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여러분 세상 설교 아니잖아요. 육신의 설교 아니잖아요. 오직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면은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서 주님의